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봐야 소용없어. 그 인정해서 뭐 할 건데? 사람들이 대단한데요, 참 예뻐요, 참 날씬해요, 정말 참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참 칭찬받을 만해요, 잘했어요, 좋아요. 그거 봐서 뭐 할 건데? 그거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받으면 영원합니다. 예수님 받으면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돼서 모든 것이 그렇게 보여. 그러면 행복해져요. 마음속 깊숙이부터 행복이 나온다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좀 어떻게 해도 서운하지 않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친척끼리 만나고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가족끼리 만나고 그러면 막 서운하다고요. 왜 서운하냐면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자기가 바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해준 거야.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속상한 거야. 속상했다고 그럼 내가 조금 속상했다고 해서 나 지옥 보내겠어요?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지. 네 마음이 괴롭지. 잠도 안 오고 밭도 잘 안 먹히고 승질나고 네 마음이 그런 거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어 그거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지옥을 사느냐는 거지.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새 감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가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가 행복한 것이 나의 기쁨이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나의 기쁨이야. 주님도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너는 지옥처럼 사느냐 이거야. 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복음을 받으면 다른 것이 다 기뻐집니다. 다른 것이 다 행복해집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죠?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누가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이 준 물침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오라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자, 돌이켜라,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의 회개예요, 율법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회개죠. 침례 요한은 율법의 회개를 주장한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의 회개입니다. 너 율법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함으로 예수라는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가르치던 방식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네가 회개해라. 그래야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율법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 천국을. 그러니까 율법적인 회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를 만나서 다시 그 회개를 하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의 율법의 회개와 좀 다른 회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율법의 회개예요, 은혜의 회개예요? 은혜의 회개예요. 이건 예수님의 회개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회개가 왜 여기서 은혜의 회개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얘기할 때 은혜의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4장이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예,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가 몇 가지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있나요? 3가지의 유혹이 들어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이 선악과의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 때까지 있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음으로써 선악과를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선악과의 시험에서 넘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선악과의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3가지의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일부러 3번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도 성령님이 그를,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만들어요. 왜냐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데리고 가서 시험을 받게 해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길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혼자 이겨야 돼요. 예수님 혼자 다 이겨서 3번 다 이겼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성경의 사인이에요. 자, 3가지의 시험이 왔었는데 인류는 넘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나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이기신 예수님, 광야에서 3가지 시험, 선악과를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이긴다 이거야.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땅의 첫 번째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가 와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기셨다 이 말이야. 이기셨으면 이 선악과의 문제는 끝난 거야. 맞죠? 그러면 왜 죽어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부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를 끝낸 것은 광야에서 끝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지.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게 말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의 모든 죄의 시작부터 모든 죄는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설명할 때 왜 그 말이 맞다고 그러느냐? 자, 다시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선악과의 문제를 여기서 시험 받으면서, 이것은 뭐 성령님도 데리고 예수님 시험 받으라고 했고 마귀도 와서 일부러 시험을 했어요. 그건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데리고 가서 광야에 시험을 받게 하느냐? 그걸 잘 들으셔야 돼.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이걸 통과 못하면, 이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야. 선악과의 인류의 죄의 후손으로 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걸 이겨놔야지 일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를 이겨야 자기가 하나님의 공생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3년 반이라고요. 그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3년 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3년 반 일할 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면 어때요? 귀신이 막 벌벌 떨죠. 왜? 자기가 다 패배했으니까. 귀신들이 패배했으니까. 옛날 처음 인류의 조상은, 첫 번째 아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다 머리를 짓밟아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광야의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이기셨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해주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문제가 광야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귀신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왜? 마귀를 이겨버렸잖아요. 광야에서 이겨버렸잖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년왕국인 거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천년왕국으로 초대하는 거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 삭개오를 천년왕국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오고 은혜의 시대가 오고 교회의 시대가 왔으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천년왕국에 왜 우리는 쫄아서 생활하고, 왜 마귀에게 휩쓸려 생활하고, 왜 괴롭게 슬프게 고통받으면서 생활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내 아들 내 딸이 당당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딸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천년왕국에서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죄졌잖아.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 아니야. 너 죄졌잖아. 너 회개 열심히 해야 돼. 금식해야 돼. 철회해야 돼. 그래야 너 용서할 거야. 그래야 용서 받을까 말까 해. 이러면서 마귀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호적 등본 찾으시라고요.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호적 등본 찾으시라고. 정확하게 호적 등본 찾으셔서 자기 이름이 거기에 있나 확인하고 돌아가시라고. 우리가 돌아가셔야 주님 나라에 가지요. 네?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사시다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뻐할 수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잘 몰라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옥을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운명을 타고 하늘의 생명을 살며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